제18장.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선수들이 많습니다. 박태환 선수, 장미란 선수, 최민정 선수. 우리 성도님들은 올림픽에서 금메달 딴 사람들 몇 분이나 알고 계십니까? 지난번 올림픽 때 그 김재덕 양궁 선수가 금메달을 2개나 땄습니다. 우리나라가 올림픽 나가서 이 양궁 활쏘기를 잘하지 않습니까? 나가면 그냥 금메달을 꼭 따죠. 이 김재덕 양궁 선수가 저기 예천 사람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 예천에 갔더니 길거리마다 이런 현수막이 막 쫙 붙어 있습니다. 뭐라고 적어놨느냐 하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장하다 예천의 아들 김재덕 선수 이관왕 획득 이래놨습니다. 사거리 길가에 막 현수막 걸 수 있는 공간만 나오면 막 거기다가 다 써 붙여놨어요. 장하다 예천의 아들 그래서 붙여놨어요. 누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올림픽에서 금메달 딴 선수들을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 중에 혹시 은메달이나 동메달 딴 선수의 이름을 알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 질문을 받고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정말 그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정말 1등 한 사람, 금메달 딴 사람은 그래도 기억을 하는데 은메달, 동메달 딴 사람 그것도 메달인데 그게 쉬운 게 아닌데 그거 잘 기억을 못해요. 예전에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지 못한 선수들이 머리를 푹 숙이고 있거나 인터뷰할 때에 금메달을 따지 못해서 국민들께 죄송하다라는 말을 자주 했었습니다. 운동선수들이 경기를 하고 나서 경기에서 메달을 못 따고 치면 고개를 저렇게 푹 숙여요. 많은 관심을 받았기 때문에 좋은 결과로 보답해야 하는데 기대에 미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또 레슬링 선수 류한수라는 선수는 인터뷰를 할 때에 마이크를 딱 갖다 댔을 때에 이 선수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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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하다는 말을 6번이나 했습니다. 6번. 본인이 금메달 못 딴 본인이 제일 안타깝겠죠. 근데 이렇게 국민들한테 죄송하다고 말할까? 가만히 보면 우리나라가 좀 유독 그런 성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우리나라에, 우리 사회에 좀 건강하지 못한 모습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병적인 모습이에요. 이 나라가, 이 사회가 너무 경쟁 사회이다 보니까, 너무 경쟁이 치열한 그런 사회이다 보니까 다들 마음이 건강하지 못한 겁니다. 실제로 오늘날 우리 사회는 금메달 1등, 다른 말로 큰 것에만 관심을 가지는 그런 건강하지 못한 세상입니다. 그리고 그 밑바탕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경쟁이 심한 사회, 경쟁이 심한 상태일수록 더욱더 내가 1등하는, 크게 되는 것, 거기에만 관심을 가지게 되는 그런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자기들끼리 서로 경쟁이 심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그때에 라고 하죠. 이때가 어느 때인가 하면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이 질문을 할 때가 언제냐 하면 그때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경쟁이 서로 극에 달해 있을 때입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이 예루살렘에 총 3번 방문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이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오셨을 때 3번째 왔을 때에 벌어진 일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3년 동안 쫓아다녔으니까 이제 자신도 예수님이 왕이 되면 한 자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 생각이 아주 그 기대가 가장 높아졌을 때입니다. 얼마 전에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맡기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맡기겠다 이 말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복음을 맡기겠다 그 뜻입니다. 천국 열쇠는 오직 복음 아닙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천국 열쇠? 뭐야 베드로에게 엄청나게 뭐 좋은 한 자리를 주려나? 막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 중에 3명을 데리고 산에 기도하러 가셨는데 그때 예수님의 모습이 마치 천사처럼 환하게 그 빛이 나는 그런 변화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보고 야 이제 기대가 한껏 이제 최고조에 도달했습니다. 야 이제 곧 예수님이 정말 뭔가 큰 일을 이루겠구나. 이제 예수님이 통치하실 이 예루살렘에서 누가 큰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인가 그 관심만 온통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했던 것이죠.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천국에서 누가 큰 사람입니까? 천국에서 누가 높은 사람입니까? 천국에서 누가 위대한 자가 됩니까? 제자들의 이 질문은 매우 잘못된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사실 어찌 보면 답이 너무 뻔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천국에서 누가 가장 위대하겠습니까? 천국에서 누가 제일 크겠습니까? 예. 여러분, 다인면 사무소 가서 여기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구요? 물어보십시오. 의성 군청 가서 여기서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구요? 라고 물어보십시오. 청와대 가서 여기서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구요? 라고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제자들이 누가 천국에서 제일 위대합니까? 여기서 크다라는 말은 위대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이게 정말 몰라서 묻는 거겠습니까? 바보가 아닌 이상? 아니에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누가 천국에서 가장 큽니까? 라는 그 질문을 한 이유는 그들의 관심이 천국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질문은 지금 그 제자들이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 말입니다. 여러분 1절을 다시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제자들이 지금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를 우리는 발견해내야 됩니다. 천국에서 다시 한번 1절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즉 천국에서 누가 가장 위대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제자들은 천국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누가 위대하냐, 크냐에 관심이 있습니다. 만일 제자들이 천국에 관심이 있었다면 이렇게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천국에 관심이 있다면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라고 질문할 것이 아니라 천국에는 누가 들어갑니까?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야 정상입니다. 이게 바른 질문입니다. 맞죠? 그런데 제자들은 천국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누가 크냐, 누가 위대하냐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 예수님께 이런 엉뚱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오로지 큰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큽니까? 라고 물어보면 예수님이 너야
이렇게 말해주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사람들끼리 모여 있을 때에 서로 큰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면 때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짓을 합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 남자 아이들 3명 사이에 있었던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제가 최근에 들었습니다. 피자를 이렇게 한 판을, 이렇게 동그란 피자 한 판을 이렇게 제가 애들한테 사줬는데, 그리고 이제 애들 3명이서 피자를 나눠 먹었어요. 그러면 피자 동그란 걸 3등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4등분 딱 하더니 혼자 큰 거 3개를 먹고 작은 거 1개를 그거를 반으로 딱 잘라가지고 밑에 동생들 둘이 다 먹으라 그랬는 거예요. 이 비밀인데 여러분들만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형이 혼자 큰 거 3개 다 먹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은 요거만하게 잘라가지고 형이 크니까 더 많이 먹어야 됩니까? 아, 우리나라는 이게 문제예요. 장자만 무조건 최고죠. 1등만 기억하는. 아니, 그게 아니죠. 골고루 3등분 해야죠. 작은 놈은 또 작은 대로 많이 먹어야 크니까 많이 먹어야 됩니다. 그죠? 예, 그래 따지면 공평하게 먹는 게 제일 좋은데, 어쨌든 그런 일들이 우리 집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비밀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제게 알려주더라고요. 여러분, 큰 거에만 관심이 있으면 이런 엉뚱한 일들이 사람 사이에 일어납니다. 큰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서로 일어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큰 것에만 관심을 보이고 살다 보면 참 추해 보이는 선택을 할 때도 있습니다. 하물며 사람끼리도 큰 것에만 관심을 가지면 이런 문제들이, 피곤한 일들이 생기는데,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큰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산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좀 커지려고 하면 그 사람의 그 커지려고 하는 생각은 반드시 죄로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끼리 모였을 때 내가 더 크다, 내가 더 커야 돼, 내가 더 높아져야 돼, 그러면 그 사람들 사이가 시끄러워지잖아요. 근데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더 커져야 돼, 하나님 나 좀 더 커요, 나 좀 최고로 만들어주세요, 나는 하나님만큼 정말 커져야 돼, 이게 죄 짓는 행동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마귀가 이런 말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누구 같이 돼요? 하나님 같이 돼요. 하나님 같이 된다. 하나님 같이 된다. 큰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이 말에 속이 태지죠. 큰 것에 대한 관심, 커지려는 생각이 인류의 타락을 불러왔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창세기 11장 4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으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야, 우리도 하늘에 한번 닿아보자. 온 천하에 우리의 이름을 한번 날려보자. 큰 것에 대한 관심, 커지려는 생각이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왔습니다. 인류의 역사가 늘 그래왔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의 큰 것에 대한 관심, 커지려는 생각은 늘 나쁜 쪽으로 흘러갔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누가 천국에서 가장 큽니까? 라고 질문했던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자신들은 천국에 당연히 갈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제자들은 속으로 생각했을 겁니다. 에이, 우리가 아니면 누가 갈 수 있겠어? 우리가 아니면 누가 갈 수 있겠어? 제자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 데는 다 어떤 배경이 있습니다. 어느 날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 청년은 예수님께 좀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그 청년의 질문을 듣고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야, 질문이 레벨이 다르네. 어떻게 저런 질문을 할 수 있지? 그때 예수님은 10계명을 쭉 나열해 주시고 이것을 잘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부자 청년이 기다렸다는 듯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선생님, 이런 것들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이 청년은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다 지켜왔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자신의 신앙의 연조, 자신의 신앙의 경력, 그 커리어를 이제 다 부각시킨 겁니다. 그 순간 어떻겠습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 청년을 존경의 눈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 저 사람은 우리랑은 다른 차원의 신앙을 가지고 있구나. 그렇게 바라보게 됩니다. 이 부자 청년은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한 후에 이제 예수님의 입에서 막 이런 말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셨어? 이 청년 보셨어? 이 청년처럼 살면 영생을 얻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이 말을 해줄 거야. 다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네가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자 청년은 자신이 기대했던 칭찬과 그런 높임받음이 아니라서 속으로 깜짝 놀랐을 겁니다. 예수님은 부자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보니 너는 재물이 많구나.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좀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나의 제자가 되거라. 그 말이죠. 그 말을 들은 이 부자 청년은 근심을 하면서 집으로 돌아갔다.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자 이걸 옆에서 가만히 지켜보고 있던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런 말을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28절에 보시면 그때 베드로가 나서서 보시다시피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요 타이밍에 왜 요 말을 했을까요? 예수님 보셨죠? 저 잘난 청년도 예수님을 못 따르잖아요. 근데 우리를 한번 보십시오. 보십시오. 보시다시피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 좀 알아주세요. 영생을 얻을 사람, 천국에 들어갈 사람, 우리가 아니면 누가 있겠습니까? 제자들은 부자 청년이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그래, 우리 같은 사람, 나 같은 사람이 아니라면 누가 천국에 들어가겠는가라는 그런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은 이미 마음속에 천국은 당연시 하게 된 것입니다. 누가 천국에 갑니까?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묻지 않고, 왜냐하면 난 당연히 천국에 갈 거니까. 나는 당연히 천국에 갈 거니까 지금 내가 궁금한 건 그러면 누가 천국에서 크냐 이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당연하게 여길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사람들 사이에서도 어떤 호의나 친절을 당연하게 여길 것이 없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좋아해 준다면 그게 기적입니다. 누가 여러분을 좋아해 준다면 그게 기적이고 그게 은혜입니다. 그리고 누가 여러분을 싫어한다면 이상히 여기지 마세요. 그게 당연한 겁니다. 정말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신학적으로도 그 말이 맞아요. 타락한 인간은 어떤 이유나 조건 때문에 상대방을 좋아하게 되지 무조건에서는 좋아하기보다는 싫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어떤 이유로 상대방을 좋아했는데 상대방이 그 조건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즉 무조건이 되어버린다면 더 이상 그 상대방을
좋아하지 않게 되는 경우가 인간 사이에 얼마나 허다합니까? 그러니 죄인된 우리는 사람에게서만이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주님 앞에서 당연하게 여길 것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입고 천국에 들어가는 천국 백성이 되었는데 이것이 어찌 당연한 것이 되겠습니까? 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겠습니까? 세상 어느 누가, 그 사람이 나를 위해 죽어주겠습니까? 천국에 갈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당연히 여길 수가 없습니다. 없죠. 결코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자신들에게 천국은 당연한 것이니 그것에 대한 감사는 패싱하고 그냥 넘겨버리고, 자, 그렇다면 이제 천국에서 나는 얼마만큼 높은 위치에 차지하게 될 것인가, 거기에만 관심을 가진 채 예수님께 누가 천국에서 큰 자입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큰 것에 대한 열망과 커지려는 생각만 가지고 있는 그 제자들의 잘못된 질문을 들으시고 어린 아이를 한 명 불러 세웁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시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제자들은 자신들은 천국은 당연하고 큰 자가 되려고 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질문은 지금 너무 충격적입니다. 예수님의 이 답변은 충격적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돌이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돌이켜라. 여기서 돌이키라는 말은 회개하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돌이켜, 즉 너희가 회개할 것이 있다. 너희가 천국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큰 것, 크고자 하는 것에 대한 관심을 가진 것을 돌이키라, 회개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당연하게 여긴 것도 돌이켜 회개해라. 그리고 이 어린 아이와 같이 되어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어린 아이처럼 되라는 말은 그저 어린 아이의 성품처럼 그렇게 되어라 그 말 뜻이 아닙니다. 어린 아이처럼 순수해라 그 정도의 뜻이 아닙니다. 어린 아이처럼 되어라 라는 말은 충격적인 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에는 어린 아이는 사람 축에도 끼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어린 아이는 사람 축에도 끼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우리나라도 한 7, 80년 전에 약장수들이 이렇게 말하고 다녔다죠.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 애들은 가라. 여러분, 하물며 2000년 전에 애들이 무슨 지위가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 당시 사람 축에도 끼워주지 않던 이 어린아이를 세워놓고 이 어린아이처럼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어른들이, 제자들이 충격받는 것입니다. 이 어린아이처럼 지위와 신분이 없어질 정도로 낮아지고 작아진 자들이 되어야 천국에 갈 수 있다. 우리 주님이 이와 같은 선언을, 충격적인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전에 어떤 개그맨이 TV에 나와서 이런 유행어를 남겼습니다.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TV에 그 키 작고 안경 쓴 어떤 못생긴 개그맨이 나와가지고 뭐 말만 하면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근데 그 말이 유행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진짜 뭐 정치인들도 그렇고 뭐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따라했습니다. 여러분,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이 말이 유행어가 된 이유가 뭐겠습니까? 도대체 이 말이 뭐라고 유행이 되었겠습니까? 실제로 이 세상이 그렇기 때문에 그 말에 공감하면서 이 쓴웃음을 짓게 된 것이죠. 1등이 되어라. 큰 것을 가져라. 그런 세상에서 살다 보니
자연스레 우리도 큰 것과 크게 되는 일에만 관심을 가지지만 정작 천국에는 관심 없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님을 닮아서 이 세상에서 온통 큰 자로만 살려고 하지 않고 이 세상에서 어린 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가 됩시다. 이 세상에서 작은 자가 되어서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천국에서 큰 자로 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